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불은 인류의 생존과 기술과 문화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성경에서도 불은 특별하고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도 불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 또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가시덩길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과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진 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불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던진 불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불을 받아야 하는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던진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승천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나 어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자 다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죄와 정욕과 우상들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해요. 우리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여러분, 그 원석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보면 원석을 갖다가 그 용광로 불 속에다 넣으면 뜨거운 불로 해서 그 원석이 녹으면서 불순물들은 다 뜹니다. 그리고 제거가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금이나 은, 철광석 같은 것이 남잖아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없어지고 순수한 그런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허물의 이런 정욕의 찌꺼리들을 다 불러서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다 우리를 태워버리고 올바르게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돼도 맨날 불 받으라 그러다 불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말하라.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불 받으라고 하면은 너나 받으라 또 이제 이러니까 이게 말을 못해. 사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삶이 달라지고 정결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을 시킬 때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깨끗한 그릇은요, 아까 불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지죠. 그래서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깨끗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제단의 숯불,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을 갖다 이사의 부정한 입술을 갖다가 대니까 어때요? 다 태워진 거예요. 깨끗해져 가지고 부정한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깨끗한 입술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마음에 아직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해요. 네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신앙은 싫다는 거예요. 뜨거워라는 얘기죠. 뜨거워지려면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입술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숯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항상 이 단위에 서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주여,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제 혀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헛헛 말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또 다윗과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절제하게 해야죠. 또 목사가 또 흥분하면 막 나가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주라고. 내가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해요, 올라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제단의 숯불로 이렇게 지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처럼 우리 입술을 이렇게 지져서 깨끗한 정결하게 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권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죠? 거듭나신 것하고 권능을 받아서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달라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생겨요. 권능. 그리고 은사들,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났으니까 그냥 그 신앙대로 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불을 받아야 돼. 담대해져요. 이 불을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해버리고 막 숨고 그랬는데,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거리로 다 뛰쳐나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단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너 잡아서 죽인다? 죽이려면 죽여라. 왜 어떤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아내가 불이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곡식들이 다 탐스럽게 익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과일이 됐든 곡식이 됐든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뜨거운 여름에 그 태양빛을 받아야만이 가을에 곡식들이 알차게 열립니다. 연그러요. 과일도 맛있어요. 달아가지고. 여러분, 왜 캘리포니아 하면 오렌지입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오렌지가 최고잖아요. 응? 왜 그럴까요?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태양의 일조량이 길어요. 다른 데보다. 오랫동안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이. 그러니까 어때요? 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요, 여름에 그 수박을 이렇게 이제 출하할 때쯤 되었고, 장마가 져버리잖아요. 수박이 하나도 안 달아요. 물수박이에요, 물수박. 그런데 여름에 태양빛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수박이 아주 꿀수박이 되는 거죠. 그만큼 태양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려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불이 문제예요. 심판의 불이에요. 성경은 또한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세요. 우리 말라기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는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가 뭐 죄가 아니다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죄라고 가증한 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남자가 여자나 순리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대로 쓰지 않고 아주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런 세욕을 따라가는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요 이 동성애에 타락했는데 거기를 유황불로 갖다 다 때려서 멸화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버리면 어디를 피하겠어요? 하늘에서 우박만 쏟아져도 맞아서 죽은 바인데 불이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딱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또한 아모스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게 불을 보내자. 이 불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쟁,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 불태워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심판을 상징해요 이 불이. 그런데요 이 불을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지역 간에만 이렇게 보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적인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과거에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죄가 관영할 때 이 지구를 뭘로서 심판했느냐? 물로서 심판했죠.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했고 무지개를 줬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뭘 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이제 내릴 거예요. 하고 이 지구가 다 녹아서 없어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뇨. 그래서 이 지구는요 불타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녹아져 버려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이 이 불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이게 지상 왕국이 세워진다고. 지상 왕국이. 성경에는요 완전히 이 지구는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는 산 적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뭘 해놓으면 안 돼요. 결국은 붙어서 다 없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는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땅속에 있다고 막 그래. 이 지구 땅속에 있다고 해. 또 그리고 지옥의 소리다고 해가지고 막 녹음을 해가지고 막 알려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어떻게 했냐니까 저기 시베리아 가서 굴을 파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상하니? 땅속에서 소리가 나서 녹음했는데 그게 지옥의 소리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이 지구에 없어요. 지옥은 낙원과 음부가 있는 다른 세계에 있어요. 이 지구는 이제 불타서 없어질 건데,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지옥이 있다면 나중에 불타서 없어지면 지옥도 없어져 버리겠네? 없어진다니까. 이 지구가 싹 풀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크지만 원래는요, 이 지구는 먼지예요. 먼지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더 나가려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만 아셔요. 이것이 불타면요 어떻게 돼요? 먼지같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질이 녹아서 풀어진다. 이게 먼지로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가면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불지옥, 불못으로 또 들어가는 또 심판이 또 예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도 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호조.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책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즐거운 제자께 성도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불을 받아야 할 거냐?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냐, 심판의 불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심판의 불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재림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도끼로 들고 지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찍어서 어디에 보여? 지옥, 그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궁이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도끼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대요. 우리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일 도구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불화살이라. 불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불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계속해서 말세가 되면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막 3분의 1을 다 불타서 죽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요한계시록 읽으면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그래서 무섭지요. 그래서 피할 길도 있어요. 그 피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환난에서도 건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 떨지 말고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심판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를 심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태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